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정말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딱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보나마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벽 문은 아시다시피 미닫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각에 큰 줄이 내려서 양쪽에서 군대가 딱 문을 들면 문이 번쩍 들립니다. 개선장군, 재림하신 우리 주님이 들어가는 그 문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나팔 불고 나서 그 앞에 나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린 예배할 것입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는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시고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왕이신 영광을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심으로 함께 만세. 위대하신 왕이 여러분을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심을 믿으십니까?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럽고 위엄찬 통치를 받음을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걱정, 근심, 모든 염려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시편 95편은 예배 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시편 95편의 전반부는 찬송 인도자의 지휘, 이 지휘를 따라서 회중이 부르는 노래예요. 함께 다 같이 가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찬양을 해야 될 내용을 여기 쭉 기록을 했겠죠. 후반부는 뭐냐면 이제 독창입니다. 솔로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역사적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안식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시편 95편이에요. 여러분이 도입부를 지금 딱 경험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본 시편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방법, 이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비참한 역사의 교훈을 거울 삼아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외식적 믿음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이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뭘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죠? 말씀이죠. 이 백성들을 향한 강복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반석이니까. 예, 그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자 이거죠. 우린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뭐 세콰이어 팍, 뭐 여러 그 옐로스톤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 절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호하신다고? 이 느낌만 떠올리면은 절로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한 부모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나 늘 고민입니다. 창조론을 가르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도 애에게 먹히질 않아요. 할 수 없이 부부가 뒤뜰 쪽에다가 밭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꽃씨를 뿌리는데, 꽃을 가꿀 때마다 아들을 불러냈어요. 얘야, 여기 어떤 꽃을 심었으면 좋겠니? 몇 차례를 하다가 뭐 이 아들이 큰 관심이 있나요?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꽃이 아름답게 폈거든요. 아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데려갔습니다. 얘야, 이 꽃들이 말이야 저절로 이렇게 피어났네. 그랬더니 아들 하는 얘기가,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고. 엄마 아빠가 심는 거 다 보여주고 물 주는 것도 내가 다 봤는데 가꿨으니까 이렇게 컸죠. 그러게 아들아, 누군가가 가꿨으니까 이렇게 꽃이, 심고 가꿨으니까 피지. 천하 만물 한번 봐라. 누군가 계획하고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있는 거 아니겠니? 아들을 가리키는데요, 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가장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때부터 그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말썽 많던 그때부터 이 부모님의 행하는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 시민권 시험 첫 번째 문제에 나오나요? 예,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누굽니까? 예, 조지 워싱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예.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네, 여기 크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돌, 히브리어로는 가돌인데요, 뜻이 뭐냐면 위대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 산들도, 5절에 보면 바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크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고, 예,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중요한 것보다 가장 온전하신 분인데, 가장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관건이 뭐냐면, 이 지식적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크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예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고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 내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있는 즐거이 외친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외친다, 내 아버지를 기뻐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신세 한탄하다가 뭔가 오해와 핍박과 곤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다가 영적인 감격이 있어서 감격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래야 되느냐? 5절에 아주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네, 4절 5절에 바다 육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왜 지으셨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교하게, 가장 사랑스럽게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아니, 모든 만물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지으신 뜻대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방법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선한 모습이, 선한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전천후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거 너무 기쁘시죠. 그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장차 천국에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방법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로 또 나를 지으시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를 기르신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돌보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늘 교훈하시고 어렵고 힘들까봐 늘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의 이런 보호를 인정하고 누리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은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끌어가시고 위험하고 험난한 곳에서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를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웬 반전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9절 10절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여기 아까 보니까 8절에 9절에 쭉 나오는 게 무리바 마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에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는데 8절 비춰주세요. 자, 그리 갔는데 이 광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 행진할 때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친히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셨어요. 불기둥이 되어 주셨다고요. 이 백성은 그렇게 불평, 원망,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따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구름이 되셔서 이 백성들의 더위를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밤의 추위에 당신이 친히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이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반석에서 믿기만 하면 물을 내서 그 목을 죽여주려고 신이 생수가 되셨어요. 9절 보세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행한 일을 보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요것저것 따져요. 조사했어요. 결국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근심하시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행진했다고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미혹된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야 되니까. 이 길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니까. 11절 마지막 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듣고 따르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평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 없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전반부에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고 안식까지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95편 전반부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로 하나님이 그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구약 때는 뭐 그렇죠. 신약 때는요, 하나님이 한 수 더 뜨셨어요.
더 헌신하셨어요. 친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께서 친히 육신 입고 이 땅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제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그러면 온전히 관계 회복을 하도록, 아니 관계 회복 정도가 아니죠. 함께 동행을 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늘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오감을 여러 가지 감각을 다 주신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느껴라 라고 이걸 주셨다고 그랬죠.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너의 느낌을 가지고 아버지를 느껴보라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느낄 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네 영으로 세상 사람과 같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느끼라고 이걸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함부로 하세요?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들아, 김 목사야, 너 죽어가는 영혼 제대로 살려라. 너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저에게 얼마나 강한 명령을 하셨는지 아세요? 안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소용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심하고 예배한다고요?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깨우라고, 살려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전에는요 눈치 봤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런 강한 설교를 듣고 떠나가면 어떡하나, 가뜩이나 빈자리 많은데 이거 다 비면 어떡하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혼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그분하고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식도 그렇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좋은 직장에 가려고요, 돈 좀 벌어보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 가장 분명한 천국, 여기를 들어가고 준비하려는 사람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목사가 밥벌이 하라고 강단에 세워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광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목사와 성도로 만난 거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아니 섬겨봤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말잖아요.
예배 드려봤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고 지금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계속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 내 속에 숨겨진 죄는 좀 드러내야죠. 내가 예배를 온다? 아니,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 최소한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근데 그분이 나의 구주인데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에요. 늘 정신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고 인내해 주시잖아요. 40년 아니라 60년, 80년도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자칫하면 조롱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사롭게 여긴다니까요.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앉았습니다. 또 예배하겠다고 또 우리가 또 찾아옵니다. 정말 적당하게 믿어도 구원은 완전한 구원일까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믿음의 기준이 뭐죠? 내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만 오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실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더 이상 기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권면을 더 이상 조롱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이 뭐죠?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내 속에 있는 온갖 죄들을 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동안에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뜻대로 네 맘대로 살아왔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 하나님 나라가 네 가운데 있는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사랑의 초대를 네가 좀 받아야지. 내가 너와 다시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고 싶다. 너를 회복하고 너의 가정과 너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은혜가 아니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인데,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왠지 두려워요. 진짜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진정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죄된 것을 완전하게 버리면, 거룩한 걸 추구하면 정말 괴로울까요? 힘들까요? 이게 부담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식을 너희들이 왜 발로 차냐? 이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요즘 성경 통독에서 늘 강조하는 게 내 중심 삶에서 하나님 중심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이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내세까지. 우리가 다 돌아갈 그 본향해까지 이게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조금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니, 천국에 가서 상급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방법도 오늘 본문에 제시를 해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존경심과 경외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수치, 치욕 이걸로 무릎 꿇는 게 아니고요, 세상 무릎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을 존경합니다. 아니,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은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거룩한 왕따예요, 왕따. 안 그렇습니까? 예, 저거 봐라, 술 담배도 못하고, 저거 봐라, 재밌는 거 즐기지도 못하고. 그들이 볼 때는 거룩한 왕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자랑스럽죠.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요. 이 백성을 당신이 어찌 책임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무릎 꿇다, 이거는요, 원어는 바라게요. 존경과 복종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청정, 순종을 해서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건데. 그래서 행동을 동반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행동을 동반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제대로 연락되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아이돌이 대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BTS,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미국을 발칵 뒤집고 있어요, 전 세계를. 그런데 이 감사한 것은 그런 아이돌 그룹 중에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께 CGN TV를 보는데 거기에 CCM 가수 중에 한 명, 박지현이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하루 금식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이 친구가 노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노래하는 삶을 주시면 찬양하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저에게 가수 생활을 허락하시면 이 가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고등학교를 갔어요. 갑자기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제1기 밴드부가 생긴 거야. 밴드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바로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직장을 갔거든요. 직장을 딱 갔는데 직장에서 밴드부 1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안 되겠다, 이게 뭐 큰 미래가 보이질 않으니까 군대를 빨리 가기로 했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밴드부 1기가 거기 또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한 3번을 거치다 보니까 이 형제가 지겨운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힘들고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만두겠다. 군대를 제대할 때쯤에 음자만 들어도 그냥 배가 아프고 막 긴장이 돼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 사회를 딱 나왔는데 이제 음악 안 하기로 했죠. 바로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돌 기획사에서 전화가 딱 와가지고 가수할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그룹을 하는데 몇 명을 모았는데 너만 들어오면 된다고. 딱 보니까 자기 동료, 자기 후배들이 그룹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지현이가 거기 들어갔는데 가수가 됐죠. 조금 활동을 하다가 이게 실패를 했네요. 사업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했느냐, 결혼한 아내와 함께 시골로, 고향으로 내려갔죠. 집을 잡는데 집에 들어가긴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교회 바로 옆에다 집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했습니다.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수련회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소원 기도, 이게 떠오른 거예요. 깨달았죠. 그렇구나, 하나님 신실하셔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이제 내가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삶을 주시면 찬양하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삶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CCM 가수가 됐어요. 노래하는 삶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삶입니다. 최근에 음반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제가 목사인데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삶의 모든 행위가 찬양하듯이 바뀌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세상 가수 생활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노래를 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뭐 이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네, 이 생각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찬양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그냥 온전히 찬양처럼 인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럽다. 어떻게 저런 영성이 나오지? 여러분, 이건요 성경에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장막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장막에 나중에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죠?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메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끌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네가 온전한 믿음으로 너의 삶으로 나를 경배하는구나.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예배라는 거, 찬양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으로 내 삶으로 예배를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밀려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내 말에 이게 저절로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강한 도전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가 도전을, 이 도전을 받고 한번 움직여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요, 우리 삶으로 준비되어져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으로 준비했는데 영적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니까요. 이게 찬양이 된다니까. 우리 삶이 어디를 가나, 누굴 만나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 예배가 올려드려질 때 거기 왜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십니까? 아니, 이미 임재하셨고 왜 통치가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의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와 안식과 평강으로 우리를 주도하십니다.